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10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고요. 1과부터 10과의 내용들 같이 모여서 한 적 없이 줌과 유튜브를 함께 하면서 다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20과의 내용들도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10과를 같이 공부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과를 함께 하게 되는데 1과부터의 10과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해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끝까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 모든 공부의 내용들 그저 공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곧 성취될, 아니 이미 이루어질 예언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0과 같이 함께 하겠는데요. 자, 우리 1과부터 10과의 내용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처음이고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나라에서의 신자로서의 삶, 마땅한 삶이 제자도요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도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요 또 제자도요 또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비용 계산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과에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또한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함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더 많은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좁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신자는 연약하고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때로 지는 것만 같고 또 이 세상 풍조와 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거짓 신자들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불의한 것들이 침투하고 숨어 있어서 참된 신자마저도 괴로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기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건 맞지만 그러나 주께서 다스림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그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는 오늘도 그 다스림 안에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여전히 있을 이 유혹들, 여러분, 하루에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 가운데도 있고요, 생각 가운데도 있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광고를 하나 보더라도 미디어를 하나 보더라도 또 서로 간의 대화 속에 또 오늘날의 어떤 이 경제적인 상황들 막 눈이 휙휙 돌아가는 상황들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악한 사탄으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을 견딜 수가 없고 그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신자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째서 이 모습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저주받고 악하고 다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한 그때는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원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이제는 신천지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아주 이 신천지가 교묘합니다. 이 신천지 이 지금 벌써 신천지라는 단어도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되는데 원래 이 신천지의 그 의미 자체를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가져가게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신천지라는 단어 쓸 때 이거 이상한 데인데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부터 들도록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잘못된 단체예요. 여러분 원래 이 신천지는 어떤 뜻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날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요약되고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애매히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괴로움과 그 슬픔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탄식했던 그 많은 것들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이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그저 어떤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54페이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앞에 단락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사실은 재림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래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긴박감과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림에 대한 교리 또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더욱 명명백백하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사용하고 돈을 모으고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의 삶과 그 중심 가운데 재림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155페이지 1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0절부터 34절 말씀 거기 옆에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바로 옆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계시록 22장 20절 빨간 글씨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얘기처럼 생각되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난해, 계시록의 말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읽지 않아야 될 어떤 봉인되고 읽을 수 없는 성경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서, 아니 구약 성경까지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했고요.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해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재림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을 더 초점을 두어서 마무리 단계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초림을 통하여서도 회복하셨지만 다시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자,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을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운동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때 다시 오실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연하여지고 잎사귀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년 후가 올까요? 아니, 내일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바라봐도요, 저는 이전에 인생의 10년이란 참 긴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벌써 이제 제가 내년이면 40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면요, 자, 10년이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가 몸소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10살 때부터 20살 때, 야, 벌써 지났네? 20살에서 30살 될 때, 야, 벌써 지났네? 30살에서 40살, 40살에서 50살, 50에서 60살, 계속 지나가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몸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의 재림이 저 멀리 있는 일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10년이 그렇게 빠르게 갔다면 주님의 재림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할 것이고 반드시 오실 것이고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10년이 지난 것처럼, 도적같이 20년이 지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이 주님의 오심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의 후로부터 그런 창조될 때까지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나 있을까요? 강림하신다는 약속, 언급이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의 이 문맥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칭 신자들, 거짓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재림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그냥 이대로 쭉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이단들이죠. 예,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듣기는 듣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교회의 신자들은요. 그 재림에 대한 그 심각성, 위급성, 그리고 이 확실함에 대해서 명명백백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명백함 정도까지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어? 그냥 이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말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딱 보니까 믿음 재림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딱 까보니까 어때요? 야 어떻게 하면 오늘 여기서 더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돌봄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안락함과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만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는 일도 전혀 없고 그저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교회 안에 있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저 그냥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구원 열차 표 하나 받았으니까 그냥 정욕을 따라 살고 내 맘대로 살고 그치만 뭐라 그래요? 야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열차 타고 있어. 이 티켓 있어. 잘 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보험 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이단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것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당연히 맞는데요. 당연히 삶이 따라와야 되고 당연히 제자도를 말해야 되는데 이 모든 핵심들은 빼놓고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들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조롱하는 자들의 삶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삶들을 배격하고 이러한 자세들을 아주 경계하고 혹여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당연히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요 우리 그 아이들 표현으로는 빼박 캔트예요. 빼도 박을 빼박 다 아시죠?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온다. 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마지막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어로 하면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됩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저희 집 문 앞에 항상 붙여놨던 내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과 끝. 처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단 1절과 요한 창세기 첫 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딱 정확히 읽고 그 내용들을 쭉 하면요. 전체 내용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속히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도 내용들 보면 이제 그 오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하겠지만 신자의 고백은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저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계시가 이제 성경 말씀이 종결됐죠. 자,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냥 하루하루 단위가 아니라 매 순간 분초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1번의 이제 대답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셨다. 너무너무 분명하다. 이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다 보니까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못 쓰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듣지 않고 배격하고 잘못됐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하기에 그것만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절 보시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요.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은요. 유대 땅 그 자리에 아주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올려지신 그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했으면 그 뭐 어떤 지역에 임하면은 그 지구 반대편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올리우신 예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도 맞고요. 동시에 그 주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뭐 비공개로 뭐 몇 명만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형태로 반드시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넘어가죠. 자, 3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3번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6절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요.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통계로 하여튼 10여 명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갖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뭘까요? 예,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이제 이 24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 비유에 대한 풀이들을 어떤 자기들의 그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가 자칭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그 신앙들을 심게 하고요. 참 제가 신기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제 전주에 와서 신천지에 갔었던 친구들 2명을 봤습니다. 예, 2명을 봤었는데 갔다가 물론 다 돌아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속이 다 후련하지가 않고 답답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그들의 어떤 강연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속이 다 후련하고 무언가 쫙 뚫리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한참 반성해야 돼요. 신천지의 그 모든 해석들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역 개정만 돼도 이게 안 맞습니다. 개역 한글만 써요. 왜?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여기에 준해서 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개역 한글에 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짜맞춰 놨기 때문에 개역 개정만 가더라도 심지어 쉬운 성경만 보더라도요. 그 오류투성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얄팍하고요.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성경을 그냥 막 자기들 맘대로 단순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만 잘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 교육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그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의 그 흡입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시원하다, 말이 시원하다였고요. 두 번째는 그같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 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우리가 반성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강의를 잘 듣고 했다면 우리는요,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이 드러나야죠. 왜요? 신천지는 가짜고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들은요, 가짜 유사,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유사한 그 아주 잘못된 것을 갖고서도 그 안에서 이것에 충성하면서 막 이게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 그 목적이 사실은 아주 잘못된 것에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보다 우리의 삶이 저들의 삶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갑자기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좀 이 마음에 이렇게 확 좀 그 분이 올라왔는데요. 저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비유로 다 풀어내었다. 그리고 이만희 같은 경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만희다라고 해서 그 말씀 성회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제가 이제 그 강연들 이렇게 보면요,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배우신 분들은요, 절대 그 이단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허황되고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단순화해서 만들어낸 아주 얄팍한 술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왜 궁금해하느냐라고 이제 말한다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주도 많이 보고 타로 카드도 많이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점을 보기도 한다는 것,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함께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막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면, 야, 그 때를 알아야지 뭔가 대비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저 어떤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대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 막 몰립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이 안에서도 막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확 쏠리고 막 흔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이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견고한 어떤 진리를 찾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딱 이 닻을 내려서 거기에 그 의지해서 살고 싶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욕구,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때 자체를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확실히 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딱 이 말씀이에요. 야, 얘들아, 그때는 아버지만 아셔.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아는 게 정말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필요 없고 아는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에만 초점을 갖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요 때인가 무슨 뭐 잉카 문명 찾아보고, 뭐 무슨 달력 찾아보고, 뭐 온갖 뭐 고대 문명과 뭐 이론들 찾아보고, 뭐 온갖 잘못된 것들 막 보면서 야, 요 때쯤이야 하는 거? 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 알려줬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때를 찾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때와 그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셔요. 성경의 충분성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두껍다 하면 두껍고 얇다 하면 얇은데요. 얇다고 말하면 이제 어떠냐면 오늘날 뭐 법전 이런 것만 해도 막 엄청 두껍잖아요. 백과사전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두껍잖아요. 자,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책이 사실 어떤 면에서 얇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성경 안에는요.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의 구원과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모든 것은요.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왜 충분하다고 말하냐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을 뜻을 따라가면서 함께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경 안에 게시된 내용들을 깊이 알 때에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함께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재림에 대한 내용도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쫓아가고 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첫째,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미래까지도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해 결과와 그 앞날 미래는 주님의 것인데 그것까지도 인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치 이 시대의 바벨탑과 같은 그 생각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무슨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심지어는 기독교적 그 어떤 이런 모습, 기독교라는 것을 사칭하여서 미래를 막 점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막 알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이 생각을 아예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생각 자체를 경계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를 막 찾고 하는 거 이 주님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면 그 우리가 알 바가 아니구나. 특별히 신앙생활의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 은연중에 이 그 시기나 때를 막 이렇게 막 하려 하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 다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유출함을 통하여서 야 이제 그때가 지금 거의 뭐 요때 막 해가지고 요것만 자꾸 파고드는 거 있죠.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 자체가 그때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때만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삶이 없습니다. 막 때를 계산하고 온갖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미선교회 또 뭐 온갖 이단들 다 어때요? 야, 이때니까 일상이고 삶이고 다 집어치우고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니까 삶의 현실을 다 버려버리고 가족도 버려버리고 예,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준비입니다. 준비. 자, 때와 그 시기는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준비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서로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예배하고 일상 속에서 준비하고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때 이 말할 때에 도둑같이 오리니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임하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준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24장 30절에서 39절 보면 노아의 때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노아의 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꿈꾸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어른들은 뭐 직장, 육아, 가족 돌봄, 더 나아가서는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꿈을 키우고 꿈꾸는 바를 성취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뭐 살아내가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사업도 함께하고 또 오늘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함께하는 것 일상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일상의 삶을 바라보아 살아갔는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37절, 39절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시 말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도 홍수가 난다는 것을 모른 채 아마 그날 당일에 그 결혼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영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9절도 보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멸함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노아가 아마 말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홍수가 와서 멸함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제 이 세상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일상에 충실하고 또 오늘날의 소확행, 그냥 오늘 삶을 잘 살면 돼, 하루하루 잘 버티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평안한 일상을 살았다, 이런 것으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일상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임박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평안한 일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면요, 오늘날의 이 일상은 그저 그냥 꿈을 이루고 평안한 일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확행을 말하고 일상을 최선을 다하고 꿈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놓고 예수께서 지금 주신 이 인생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확행, 오늘날의 삶, 일상에서의 삶, 여기엔 다 무엇이 초점이 있습니까? 여기 이 육신을 입고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전부야라는 생각이 다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은요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꿈꾸고 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일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상은요,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죠. 그래서 매일의 일상을 예배함으로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이 어떠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순간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재림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일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상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157페이지 봅니다.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긴 본문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1번 같이 먼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세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주님으로 오시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그 주님은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서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오라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면, 재림의 주님은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슨 뜻이냐? 가장 처음에 오셔서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바로 그 엄위하고 높은 위치로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각각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 둘로 구분하셨지 막 5개, 10개, 뭐 20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둘로 구분하시고 중간지대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화나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한때 흥행했던 죄와 벌 이런 거 보면 그 이게 어, 이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세계에 갔을 때 약간 이 중간주대가 있다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중간지대에서 뭔가 좀 잘하면 다시 좀 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아주 위험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둘로 나눕니다. 잠언 말씀도 잘 보시죠.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그럼 성경은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되게 이 가운데에 위치한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믿음 좀 이렇게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면 중간지대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본질적으로 그 본질 자체가 다르죠. 지금 왼편과 오른편의 이 나뉜 사람들은요 선인과 악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영벌을 받을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자, 오른편과 왼편 보면 34절 41절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확 와닿죠? 창세부터 하나님 나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있었고 자,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말씀하시고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 두 부류로 구분하시고 영벌과 하나님 나라를 주는 그 상속받는 그 자리로 이제 판결하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의 초점 이제 3번이죠.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믿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 봐봐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시대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먹을 거 잘 주고 뭐 이렇게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여기 또 다른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마른데도 안 먹이고 안 마시게 하고 막 줄인데도 음식 안 주고 헐벗은데 옷 안 입히고 병 드신 사람 안 돌보고 옥에 갇힌 거 안 보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제 나쁜 사람이다. 소위 나쁜 사람이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성경이 말하는 어떤 무슨 믿음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해. 삶을 잘 살아야 돼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론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을 선인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해석하실 때에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맥과 그 안에서 본문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리스도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승천, 또 이제 마지막 오심에 대해서 쫙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의 이 선인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보기엔 잘 안 와닿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죄로 설명하면 더 와닿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의 열매를 짓습니다. 죄의 열매를 짓는데 어린 아이들도 서로를 막 갈등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 죄인된 삶 가운데에서 죄의 열매들 막 짓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야, 이게 참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의 열매를 짓는다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이 연합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되어서 얼마든지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은 무엇한다 그랬습니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무엇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언제나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고요, 제자는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고요,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보면서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요. 자, 이것은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여기까지 맞는데, 자, 그러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어차피 성경 잘 보니까 삶은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아멘 하면 되고, 믿습니다 했을 때 믿습니다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든 뭐라든 터치도 없고 괜찮아, 이게 기독교야, 이러면 어떠냐면 완전히 복음의 그 전체를 다 싹 빼버린, 이거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의 그 메시아상, 잘못된 메시아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침투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하자면요, 자, 이것은 절대로 행위구원론이 아니고 참된 믿음에는 항상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더 되시죠? 자,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어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탐복하고 감격하고 그 죽으심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까 늘 고민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함께 하겠죠. 어떻게 헐벗었는데 그냥 둡니까? 어떻게 배고픈데 그냥 가만히 둡니까? 내 지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공동체 안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봄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 도왔고 언제 그 옷 입혔고 했던 것들을 몰라요. 자,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먹이지 않았고 언제 삶 가운데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 지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변화된 이 사람들은요, 일상의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을 살아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내가 뭐 이거 천국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맺히고 의인이라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과 씨앗 심으면 사과나무 맺히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새로운 존재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말하면 심판을 받아 곧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포함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명시적 불신자들, 고백적 무신론자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꼭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너무 슬프고 잔인하고 그런 얘기인데 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어, 명시적 불신자들이고 이들은 모두가 다 지옥 형벌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그냥 다니는 종교 행위만 한 사람들,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 본질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혹은 실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적도 없고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앞서 말할 때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막 사는 것이 그것을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말했냐면 제가 딱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 이제 44절 막부터 쭉 보면 아니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이런 것들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뭐 먹이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나야말로 따놓은 당상이지라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았던 그 삶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걸 확률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복 받는다. 나는 그런 기복신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야말로 지금 이 본문에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레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십니다. 예, 거짓 믿음은요 절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지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애타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지요. 만약에 우리 안에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고 함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참된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예수님 믿어요. 아멘, 아멘.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이 고백만 그냥 이 믿음 교리 안에 갇힌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삶을 너무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어때요? 신천지보다 못하고 뭐 다른 어떤 종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이 사회봉사 공헌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일상의 신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무게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과 이 거룩한 삶의 그 깊은 관계들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162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모든 설명했던 것은 이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1절부터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까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1번부터 먼저 보고 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특히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부활에 대해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나와 있습니다. 44절 이제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합니다. 자, 먼저 이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 그 굉장히 갖고 있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실체, 곧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이 다시 있으셨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마치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되어 이렇게 막 쑥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셨습니까? 아니면 실제 다시 몸의 부활이 있으셨습니까? 예, 몸의 부활이 있으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이심에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죠. 그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영광의 몸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단지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요. 죄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런 부활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그저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아까 말한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몸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부활 이후의 몸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활할 그 몸은 실제 몸의 부활도 포함한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그 다음에 같이 또 봅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도록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삶의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심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아 그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이 신천 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행하실 그 마지막 가장 큰 사건은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이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본문도 보시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의 충만이라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만물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모든 것이 이 교회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광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천지 만물의 이 회복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이제 어떠냐면 우리 창조 세계가 이제 회복되고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가 이제 살 곳이고 그 이전에 저주받은 세상과 그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완전히 그 평화로운 어떤 그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사실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그 1, 2장의 그 창조의 모습과 이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이 창조의 이 새 창조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무엇이 등장합니까? 생명나무 나오죠. 자, 그리고 막 강도 흘러가고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리고 이제 12가지 열매도 맺고요. 그 생명나무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밤이 없고 또 이제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얼굴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 자,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자리예요? 거기는요. 그 이전 지금 이 지구와는 다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교재로 봤을 때 자, 여러분 교재로 봤을 때 자,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3절 잘 보시죠. 여러분 3절을요. 구약에서부터의 문맥을 쭉 생각하면서 보시면 자 장막 여러분 성막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은요. 그 모든 지인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엇이라 말한다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고요. 그 임마누엘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곧 성막이 이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고요.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그때에 말씀하셨던 말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시면서 꿈꾸셨던 바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되어서 그들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진짜 그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성경 너무 놀랍죠?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요 얼마나 비밀과 보화가 캐면 캘수록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세히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분명하고요. 세상 만사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해석하여 보여주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이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애통하는 것이 없다 했고요. 자, 3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지를 말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요.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처음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예, 인간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여러 편이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노아의 홍수 때 바로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 본문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할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 구약 백성을 부르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온갖 실패와 성전의 파괴와 율법은 성취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은 성경이 바라보는 다시 말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성취는
실제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암흑 기간들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그 율법적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성취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확 열리는 것이에요. 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성령을 주심을 통해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히 주께서 오셔서는 이제 어떠냐면요,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창조 함께하는 이곳은요,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1과부터 10과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처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자,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새 백성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신자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요. 이 땅 가운데 막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잘 못 가눈다든지, 막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막힌다든지, 너무 슬픈 인생,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관계, 뭐 이렇게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과 이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 닦아준다. 고통과 사망 지나간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3절 7절의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상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그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라는, 시작.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모습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무너지거나 뭐 주님을 떠날 일도 없고요. 창조된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최대치의 행복보다 더 기쁜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이 뛰놀고 기뻐하고 에덴 이상의 그 삶을 이제 살아낼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라는 것은요, 근거 없는, 계산 없는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수고와 모든 섬김이 이 비밀을 알아갈수록,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예, 자신이 그 계시의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본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들을 본 사람들은 어떠냐면, 무슨 꼭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비용 계산 당연히 하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오늘날의 이 삶 가운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한다는 것 너무 기쁘기 때문에요, 제자로서 기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가치와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가장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또 그 나라에 가서 그 완전히 회복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같이 살아가고 사랑하고 함께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더 깊은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한 혹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더 놀라운 세계들을 맛보는 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같이 보지요. 우리는 그래서 1번 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하신 모든 일을 속히 이루시길 정말 소망하는가? 주님 오실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대답할 수 없는지, 왜 대답할 수 없는지, 또 만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기다리는지.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함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재림을 은근히 부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우습게 여기면서 오늘날 삶을 가볍게 살아가고 죄악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제 우리가 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비용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무슨 주님 오시면 뭐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뭐 립싱크하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더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주께서 오셔서 행할 일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봐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황되고 그냥 소설이라면요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알게 하시면 어떠냐면 우리는요 이제부터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마땅하겠지요. 자,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기다림과 그 기대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우리 뒷부분에 좀 이렇게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한 준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성경 본문을 읽고 각자 어떤 면에서 더 관심을 갖고 애써야 할지 말해보십시오. 자, 우리 본문 읽어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또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막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어떤지를 늘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계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요. 요거는 할 수 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돈이 되는데 사람이 슬퍼해요. 그럼 이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히 하는 시대예요. 내가 무언가 이익이 되고 저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익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엄유한 심판과 두려움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도둑 비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준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때에 초점만 두는 것은 이단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늘 그 때에 대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신천지도 잘 보시죠. 너무 쉬워요.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그때에 되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막 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때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준비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일상의 가치를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막대할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사람에게 막 하대할 수 없어요. 내 자녀, 뭐 부모, 뭐 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각 사람과의 이 관계고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이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일상의 무게가 확 무거워집니다. 와,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봅니다. 질문이 좀 긴데요. 자, 이 마지막 질문 보면요. 성경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세 곧 주님의 재림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다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글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 주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밝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의 내세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들은요. 모르는 대로 두는 것이에요. 성경이 모른다라고 말하면 모른다까지가 가는 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 넘어서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했는데도 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막 질문에 답하는 Q&A 책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책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요. 이 책을 주어짐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또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압축하고 축약해서 쓴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밝히 알려주신 바에 충성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분수와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이번 3번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떤 면에서 삶이 중요하게 되고요. 기독교만큼 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만큼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삶을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쾌락을 따라갈 수 없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을 그에 합당한 행위로 확증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 당연히 두려워야죠. 이 엄중함 당연히 엄중함을 알아야죠. 자, 그러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같이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또 거기에 모두 있습니까? 시간, 재정, 마음 온갖 것 쏟아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인지 이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10가까지 같이 마쳤는데요.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재림을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벌벌벌 떨면서 살라고 이 요한계시록 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놀라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예수께서 오셔서 그때 이루실 그 모든 세상들 얼마나 놀라운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일상의 삶에 충실했고 다음 세대를 길러냈고 그 교회가 더욱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함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땅히 소망과 기대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더욱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특별히 1과부터 10과의 이 내용들을 줄기로 하여서 거기에 이제 곁가지로 같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붙이면서 살을 붙이면서 하면 이 뼈대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더욱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인생, 나아가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고요. 이제 제가 준모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처음 호기롭게 많이 시작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일정도 잘 못 맞추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함께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배우시고 또 익히시고 또 마음의 확증하심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신앙과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견고한 뼈대 위에 이제는 적어도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과 재림에 대한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이제는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서 도적같이 오신다 하신 그 말씀 마음에 늘 새기고 오늘의 삶 가운데 맡기신 자리 가운데 충성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고 따뜻하고 친절히 행하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입혀주고 또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같이 울고 위로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돈을 쏟아 부어서 그들을 돕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달려가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1과부터의 10과의 모든 성경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통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야기인지 우리 마음에 이제 새롭게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이 스승되어셔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또 다른 내용들은 우리 줌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줌 모임 이후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찍혀졌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줌 시간을 통하여서도 좀 더 잘 정리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1과부터 10과까지 또 부족한 강사를 따라오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 감사하고 또 동시에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